산과 하늘 못 떠넘는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를 찾아 주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영혼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담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론의 누이 미리암과 또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건너온 홍해를 뒤로하고 이제 시나이 반도, 그 반도 내륙으로 길을 앞서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나이 반도 아시죠?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그 반도가 이 시나이 반도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한 사흘쯤 가니까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15장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첫 번째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야, 목말라 죽겠는데 도대체 물이 어디 있느냐? 그때 그들이 발견한 한 우물이 있으니 바로 마라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의 우물은 먹을 만한 물이었습니까? 아니면 마시지 못할 물이었습니까? 마시지 못할 물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사흘길이나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을 찾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거기서 불과 10km 떨어지면은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오아시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라의 우물을 마시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쓴물을 마시고 사람들은 복통으로 여기저기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못 인도하신 것도 아니고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마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 여기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해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라에서 그들을 시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못돼 처모온 아주 근성이 안 좋은 이들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별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현장에서 목격한 그들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그들의 근성입니다. 근성. 참,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고.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유, 저거 죽을 때가 됐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큰 결심을 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바꾸겠다. 바꾸겠다. 그리고 사람은요, 바뀌어야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뀔 수 있어야 멋있는 거예요. 주야장창 아주 어쩜 그렇게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사실 수가 있습니까? 그죠? 바뀌어야지. 아니,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다 아시잖아요. 아이가 좀 이렇게 뭔가 바뀌는 맛이 있어야 자식 키우는 맛도 있지. 여전히 철딱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바꾸시기 위한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해안의 루트가 아니라 내륙으로 이끄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시고 연단케 하시는데,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훈련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노비근성이었습니다. 노비근성. 요즘 우리 역사학자들도 조선시대 노비 사회였다. 노비를 주축으로 하는, 노비가 어떤 생산의 주체가 되는 그런 노비 사회였다. 그런 말들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여러분, 노비 근성이 뭡니까? 어떤 일이든지 주체성이 없고 남의 눈치만 살피고 그리고 남 탓하며 원망하는 근성, 이것이 바로 노비 근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돌아가자를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노비 근성은요, 진취적이지 못하고 아주 유약하면서 비굴하고, 그리고 부정적 사회성, 또 운명론자예요. 뭐든지 다 팔자수건으로 돌린다는 거죠. 또 빌붙기 좋아하는 그런 주체성 없는 노비 근성, 그 노비 근성의 청산이 제일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고 그 혹독한 광야 생활을 견디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진취적이고 아주 용감한, 그리고 낙관적인, 그리고 전투적이고 아주 호탕한 민족으로 탈바꿈해야 했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남의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 남의 땅이라기보다는 잃어버린 땅이었죠.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요즘 수요일 날 저녁에 아주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예요? 아시네. 골 때리는 그녀들? 맞죠? 그녀들 아니죠? 골 때리는 그녀들. 제가 처음에 한번 봤는데 맨 처음에는 무슨 모델, 가수들, 무슨 뭐 영화배우, 뭐 이런 그 셀럽들이 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 있으면은 막 서로 쫓아가고 또 절로 가면 막 쫓아가고 저게 축구야 럭비야 할 정도로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승부욕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축구를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유명 감독들이 다 맡고 또 자기들 저 깜짝 놀란 게 송소희라고 하는 국악 가수가 깜짝 놀랐어요. 헐 정말 장난기 싹 빼고 말 그대로 부상도 많이 당하더라고요. 막 그냥 엄청나게 다치더라고요. 그래도 몸을 사리지 않고 또 누구지? 여자 코미디언? 조그마고 잘 뛰고 막 누구더라? 오나미. 악발이더라고요. 악발이. 그 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바뀌었다. 이제 장난이 아니고 공 쫓아가는 그런 초급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전투적으로 목숨 바쳐서 다들 뭐 하나 부러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사 보니까 그 학다리 같은 아가씨들 다리 허벅지가 두꺼워졌대. 매일 축구를 하다 보니까 다리가 두꺼워졌대.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기 몸이 변해서 너무 좋다. 전 그걸 보고요. 사람은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구나. 그 기질이 변할 수 있구나. 전 그 프로그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SBS에서 제일 히트친 프로그램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굳센 전투적 민족으로 그 히브리 백성을 당금질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네. 할렐루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죠. 여호와 라파. 여러분 우리가 이 마라의 의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마라의 쓴물 같은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고통으로 쓰러지고 혹은 목이 말라 쓰러지고 이러한 저러한 시련으로 우리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반이 지나 그들이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서 신광야로 들어섭니다. 신광야.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혹독한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지쳐갑니다. 지쳐갈수록 그들의 원망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1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내가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굶어 죽게 하느냐? 그들이 또 원망을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리라. 그들이 배가 부르면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그들이 항상 목을 축이면 온전히 나를 믿을 수 있을까? 모든 걱정과 근심이 없다라면 그들의 원망을 멈출까? 아니죠. 주체적이지 못하고 여전히 노비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은 배가 불러도 목을 축여도 모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늘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 근성이 바로 노비 근성이고 그것은 쉽게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8절에 보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원망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 그러면 그것은 나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발칙한 원망이구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벗을 근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훈련 기간으로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한 철저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데,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거두러 나갔다가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6일까지는 나가서 열심히 거두고 일하지만 일곱 번째 날은 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뭔가를 해본다고 해도 거둘 곳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40년 광야의 혹독한 훈련 기간 가운데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너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를 지키고 또 주의를 열망하고 사모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신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주일을 우리는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걸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르비딤. 거기서 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또 계속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도해내어서? 왜 우리를 인도해내어서? 모세 성격 좋아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지팡이 집어 던졌어요. 가. 막 그랬을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주 거칠게 원망했다라는 걸 거칠게. 그래서 그곳을 르비딤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서 주님께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주님을 시험했다 해서 그것을 마사라고도 하였다. 17장 7절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또 그들이 물이 부족하고 맛있게 없자 또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지긋지긋하게 원망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래서 마사라고 했어요. 그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그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그 르비딤에 있는 바위를 칠 때 바로 그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들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적인 처음 당하는 아주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아멜렉 족속들이 쫓아와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로 소리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면서 그 전쟁에 승리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여호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전투를 르비딤 전투라고 합니다. 첫 전투였죠. 첫 전투. 르비딤 전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력 그 주관자들이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고 워낙 거대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악한 영과 권세와 통치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구는 돌고 있는데 그 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듯이.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몽고 사람들은요 평균 시력이 2.9예요. 나는 0.6, 0.5인데 몽고 사람들은 2.9고 좋은 사람은 7, 8까지 나가요. 평야에서 자라가지고 넓은 그 평원에서 자라가지고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식 감각이라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너무나 유치해요. 내 감각을 여러분 믿고 산다는 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그 세력은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교회를 멀리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또 사람마다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것으로 노여워하고 철기를 부리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력의 공격에 반드시 여호와 니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르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울 때 언덕 위를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근데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을 내렸을 때는 밀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처음부터 마지막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을 1부터 만까지 센다라면 1부터 만이 뭡니까? 기도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너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는 그들이 밀리고 전쟁에 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는 주의 종 모세를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도우셨던 하나님의 종 모세, 그가 바로 승리의 상징이고 그가 바로 그 지팡이를 들고 높이 그 손을 들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힘을 내어 싸우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혹독하듯이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눈물과 실망과 고난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나를 연단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망은 우리 인생의 독약입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인생의 독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비마다 원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뛰어오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라고 하는 혹독한 생활 속에서 원망으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 우상혁과 같이 유쾌한 웃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뛰어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